오늘 주일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사명까지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유다왕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하를 통해서 수많은 유다 왕들을 보았죠. 그런데 이 역대기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나,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거나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을 평가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나름대로 살 수 있고 나름대로 정책을 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왕이 악하게 행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그때 나라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너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지켜봐봐라 라는 뜻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 같은 한 사람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리가 있어? 에이, 그런 거 다 사소하게 지켜보실 리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에 나오면 이러신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손으로 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머리숱은 참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세심바조차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개입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처럼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항상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죠.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악한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덜어보내서 그 왕들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다시 평안해졌고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왜 우리 삶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피드백이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했으면 선생님이 그거는 잘했어, 이건 틀렸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피드백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면 그대로 계속 가거라 격려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당연히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 글로 계속 가면은 너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멈추고 순종하면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지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몇 명인지 세어봤더니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8명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할 만큼 모범적인 왕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한테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죠.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왕이 있으시죠? 제가 설교한 왕 중에 한 사람, 교육자 누구요?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다루진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요시야 왕도 있어요. 교육자 여호사밧 왕이 생각하기에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온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 철학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운이 달라진다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하스가 닫은 문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듯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끝까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내게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그는 어떻게 해갔느냐?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우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곳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로부터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가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고집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성전, 그 성전으로 가는 문들이 있죠. 그 성전 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하스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누구를 낳았느냐? 히스기야 왕을 낳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지? 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죠. 히스기야에는 어머니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생을 다하고 수촌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고 그래서 그를 다윗 왕과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안치하기까지 그를 존경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왕이 묘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 말씀을 보면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시야도 히스기야 왕처럼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경받는 왕이었고요. 요시야는 한술 더 떠서 누가?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다음에 어떤 성경이죠? 예레미야죠.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었어요.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특징은 1절을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어머니가 나오지 않죠. 다시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하고 엄마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에서 열왕기하, 역대하랑 평행 국문이라 할 수 있는 열왕기하를 봤더니 요시야의 어머니가 나와요. 열왕기하는 요시야의 어머니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신앙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그 출신을 보고는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래서 역대하가 요시야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굳이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을 써서 어머니가 이방인이거나 또는 예루살렘, 유다 사람이거나에 따라서 그 다음 왕의 성격이 확실히 변하거든요.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 아들 왕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고요. 엄마가 예루살렘 사람이거나 유다 사람이면 이 아들 왕도 엄마 믿음 따라서 정말 거룩한 왕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엄마가 어떤 출신인지도,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 어머니인지도 불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기자가 볼 때 요시야 왕이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성령 충만한 왕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시야 어머니를 넣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요시야는 아버지 영향을 받았을까? 자, 33장을 보면 요시야의 아버지가 나와요. 아모니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 22살의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몬 왕은 22살부터 24살까지 다스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8살에 왕이 됐다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26세 죽었을 때 요시야가 8살이면 아버지가 24세 죽었을 때 요시야가 8살이면 아버지가 22살일 때는 요시야가 6살이었겠죠. 그럼 요시야가 6살부터 8살까지는 아버지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봤을 거예요. 어떻게 다스렸느냐? 33장 22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만 나라를 다스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해요. 근데 그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므낫세인데,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한때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거든요. 얼마나 악하냐면 사람을 산채로 제사로 드린 걸 그것도 있고 또 이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막 성적으로 문란한 창녀들 데려다가 이렇게 성전 안을 그렇게 방을 내어주기도 하고 나라가 개판이고 예배를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나라를 망쳐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엄청 혼내세요. 므낫세가 그래서 외국에게 싸움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때 정신 차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내가 포로까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겠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믿고 그때 므낫세가 회개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이 되었고, 므낫세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 이 나라의 우상들 세운 거, 성전을 더럽힌 거 다 다시 깨끗하게 해놔요.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이런 역사를 보고, 전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났더니 이런 결과를 맞아서 지금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구나. 나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는데요. 23절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즉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더욱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소결론은 요시야 왕은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있었지 거룩한 영향을 받지는 못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요시야가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므낫세라 했죠. 아버지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24세 비참하게 죽었지만 6살부터 8살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지만 그때 누구도 살아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요시야가 적어도 6살 때까지는 살아계셨던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요시야 손자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해서 깨달은 그 정말 삶의 체험, 삶의 현장에서 느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이제 곧 한 나라의 왕이 될 나의 사랑하는 손자에게 철저하게, 그러나 온유하고 부드럽게 늘 명심시켰던 거죠. 요시야야, 할아버지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할아버지가 한때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할아버지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 너도 할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참 사랑해야 된다. 라고. 첫 번째, 그러므로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은 그 당시 누가 있었느냐?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시야가 어렸을 적에 예레미야가 활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시야가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16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20살이 되던 제12년에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때가 마침 누가 활동하는 시기냐?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하고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때가 요시야가 20살이 되던 때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느끼는 대목이에요. 요시야가 비록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신앙을 시작했지만 역대 이스라엘 왕에서도 자기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영향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들도 수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처음에 시작은 할아버지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시야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느냐?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를 맞춰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 떨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떨어지고 있는 이 심지를, 꺼져가는 이 불꽃의 심지가 꺼져갈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비상사태 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일단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1순위가 돼버린 오늘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그런 삶에 익숙해져 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점점 하나님을 자주 접하는 계기가 줄어들고 있죠.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요 예배를 내가 정직하게 드리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가 많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적어지니까 신앙도 많이 흐지부지 돼가고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관심을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우리의 초점을 돌리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실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요시야에게 그 조력자가 늘 있었듯이 오상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조력자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개 나눴죠. 하나는 요시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할아버지였다. 두 번째는 요시야가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조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게 예레미야였고, 이처럼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완벽한 분이시다. 참 좋은 분이시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3절 보시면 다시 보세요. 그가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즉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세 번째를 반대로 생각해요. 그가 찾은 게 사실 아니죠. 그가 찾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이걸 생각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시야를 위해서 므낫세를 회개시키시고, 요시야를 위해서 예레미야 대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찾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아니에요. 예배당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충만하시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두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이 찾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한다라는 의미지만 이 당시엔 무슨 뜻이었느냐?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당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러므로 무엇인지 아세요?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죠. 갓난아기 고작 초등학교 1학년 홀찌치리가 왕이 돼봤자 뭘 하겠어요? 사리 분별 못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어요? 자기 아버지 아몬이 다 뭐 했던 상황이에요? 나라의 예배들을 다 철폐시키고 우상들을 다 성전 안에 집어넣고 성전 안에 다시 창남과 창녀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주고 온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부활시켜서 우상덩어리가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겨졌어요. 그게 요시야가 8살 때였어요. 그렇게 요시야가 8살부터 몇 살까지? 15살까지. 8살부터 15살까지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죠. 예레미야는 아직 활동하기 전이었죠. 자기를 인도해주고 자기 영적인 리더가 되실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어린 왕 요시야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 줄 모르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줄 몰라요. 누가 신하가 반역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 무서운 위태로운 상황이 요시야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때가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때였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던 때였어요. 그것을 시인 다윗은 뭐라 표현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했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큼 포근하고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러나 날개에는 그늘이 있어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어느 밝은 곳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곳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죠. 그게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너희가 그런데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왜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의 본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는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편하게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란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 또한 그만큼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라고 봐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특징이 딱 하나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당신은 예배당이 아니어도, 당신은 이곳 저곳 교회가 아니어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 예배가 당연하고 예배가 너무 친숙해서 소중함을 몰랐었던 그때는 우리는 그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예배에서 감동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내가 당연히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인용했던 대사인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는 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별로 없는데요. 남편이랑 혹시 속상한 일 있지 않느냐?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여자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난 그저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이렇게 뭔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믿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마법처럼 뿅 하고 바꿔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할까요?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실까요? 이 질문을 받고 여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남편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관심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할지 악한 길로 행할지
관심을 두고 보고 계세요. 이런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세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니까 우리가 없던 믿음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조차도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비록 이렇게 돼버려서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원해도 가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누가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셨구나. 우리 오산교회가 나에겐 이런 존재였구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돈보다 더 소중한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산교회를 반드시 예배하는 교회로 만드실 거라고 믿어요. 8살짜리 요시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도록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와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그 계획은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시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요시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지난 세월,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 친숙하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예배를 향한 열린 문이 이토록 값진 것이고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박해에서도 어떤 광야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